셨을 줄 믿습니다. 네,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날로 주님이 귀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랑의 방점이 찍힌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함께 나누고 고민해보고 싶은데요. 나는 과연 진짜 신앙인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인데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숙제가 되어진 그런 날들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뉴스는 우리를 자극하려는 언어들로 또 그런 영상들로 가득 차 있고 또 거짓과 진실이 뒤섞여 있죠. 때론 우리가 진짜라고 철석까지 믿었던 것들이 가짜로 드러나서 허탈감과 실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실제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완벽하게 편집된 가짜의 나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다른 이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삶을 살고 싶어 하죠. 내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사진입니다. 보통은 왼쪽에 여러분들에게 왼쪽에 있는 사진을 올려놓겠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렇게 먹여주는 행복한 사진인가 보다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자기 손을 이렇게 여자손처럼 꾸며서 카메라를 찍은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만 보면 그렇구나, 여자친구가 이렇게 먹여주고 있구나, 행복하겠다 생각이 들지만 두 번째 사진, 진짜 사진을 보면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들죠. 이런 문제는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심지어 우리 신학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는 이 프로필에 올려진 사진에는 막 말씀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인데, 프로필에 담겨지지 않은 나의 실제 일상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잊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 또 아주 어려운 이 질문 앞에 함께 서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진짜 신앙인인가?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구분을 아주 명확하게 또 아주 놀랍도록 단순한 기준으로 제시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앞절에 있는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 기준이 녹아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선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과 정체성이 담겨져 있죠. 그렇게 이 선언에는 우리의 신앙을 판별하는 가장 확실한 저울이요 나침판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찍힌 진짜 방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말씀이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사랑이 없는 교회는, 다시,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사랑이 없는 교회는 가짜 교회죠. 자,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사랑이 없는 신앙은 가짜 신앙이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만숙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가짜가 아닌 진짜 신앙으로, 사랑으로 세우는 우리 만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진짜 신앙으로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에 찍힌 방점이 있는데, 그 방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에 찍힌 방점은 바로 사랑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어떤 긴 문장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지점에 가장 중요하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방점을 어느 곳에 찍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의 방점을 찍으시죠. 이 세상은 끝없는 성공을 향해서, 또 더 많은 재물을 향해서, 명예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라고 자꾸만 우리 등을 떠밉니다. 이 세상은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인 것과 목표인 것처럼 가르치고 강조하고 강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친구보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보다 더 큰 성취를 이뤄낼 수 있을까, 더 큰 성취로 인생의 방점을 찍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직접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찍어주신 진짜 방점은 지위나 돈에 있는 것이 아니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집이라는 건물이지 가정이 아니고, 지위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고용인이지 진정한 동역자를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돈과 지위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릴 잠깐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찍어주신 방점은 사라져버릴 가치가 아니죠. 그 가치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가치,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천년이 2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천년이 2번 지나도 바뀌지 않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이 선언은 단순한 감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말씀이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에서 이 사랑이라는 말로 쓰여진 원어는 에로스, 이성 간의 열정적인 사랑도 아니고요, 필리아,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도 아니고, 스트로게, 가족 간의 혈육 간의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에 쓰인 이 사랑으로 쓰인 단어 무엇인지 여러분 이미 아시죠?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사랑,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너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가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우주에 비하면 정말 먼지보다도 더 작은 지구 속에 오셔서 한없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이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해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 아가페 때문입니다. 교회의 발을 디디셨다면 못 외울 사람이 없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었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 안에 영원히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랑, 그것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근원적 이유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방점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보여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 변함없는 사랑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고 그려내는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신 겁니다. 사랑으로 다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거듭남이고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DNA인 것이죠. 리처드 포스터는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심겨진 새로운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사랑은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그 깊은 곳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우리의 삶은 어떤 때 어떤 상황이 놓이더라도 결국 사랑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사랑 위에 굳건하게 선 사랑의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죠. 사랑이고 뭐고 정말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야, 너 화나는 게 마땅해. 그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부추기는 소리도 들려오죠. 그런데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데 라는 작지만 또렷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려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조차 그래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하는데 라는 우리 스스로라면 결코 만들고 싶지 않을 이상한 마음이 우리 안에 떠오르는 거죠. 그 이상한 마음이 바로 우리가 사랑의 방점이 찍혀진 사람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만들 수 없는 그 이상한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사랑의 DNA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많이들 말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항상 그래도 사랑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이 고백이 진짜 하나님 사랑이라는 방점이 찍힌 사람들의 고백인 겁니다. 이 고백은 사랑의 방점이 안 찍힌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공감할 수가 없는 고백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작동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세밀하게 들려오고 계십니까? 계시나요? 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 거죠. 하나님 자녀의 DNA, 사랑의 DNA로 오늘도 사랑을 선택하며 우리 사랑하는 만수교회로 세워가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진짜 신앙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이 찍힌 방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앞에 첫 번째로 나눈 것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순한 맛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아무나 들을 수 없는 매운맛입니다. 매운맛입니다. 그것도 핵핵 매운맛입니다. 그러나 아시죠? 우리가 걸어내야 할 길은 넓은 길, 쉬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처럼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 좁은 문으로 함께 걸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입니다. 둘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 된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 없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경고하죠. 요한일서 4장 20절 전반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 하는 자라고 하시죠?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고 있죠. 어떤 진실이죠? 우리가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최고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그 모든 행위와 믿음이 과연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확인하신다는 거죠?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판가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뒷얘기하고 은근하게 아니면 대놓고 그를 따돌리고 있다면 그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그 고백, 그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한 찬양은 어떤 게 된다는 거죠? 거짓말이 된다는 충격적인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 앞에 보이는 내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만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신앙의 잠금 해제 버튼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스마트폰 잠금 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지문 인식을 하기도 하고 또 요즘은 얼굴로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휴대폰 안으로 들어가고 작동시킬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잠금 해제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화려한 기도, 큰 소리로 하는 아멘, 그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아무리 좋은 고백과 아무리 멋진 찬양을 올리더라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위조된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충격적인 선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때만 비로소 증명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더욱더 싸워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강하게 싸워야 해요. 누구와 싸워야 하는 거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나와, 여전히 그를 사랑할 수 없는 나와, 여전히 손가락질하고 있는 나와 내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싸움은 아직도 내 안에 남겨져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무관심과의 싸움인 겁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켜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싸움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좋은 지식과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도 기회이죠. 그리고 오늘 하루도 기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884의 기적도 놀라운 기회이죠.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공동체에 또 함께 해야 할 이들의 그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기회.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을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생을 묻는 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행하라,
사랑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행해 주셔야 합니다. 무엇을 행해야 하죠?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서로의 허물과 부족함이 여러분 눈에 너무나도 잘 보이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판단과 비판을 거두고 그 순간을 사랑할 기회로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만수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사람들이 만수교회 오면 야, 이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야. 야, 이 교회는 사랑이 보여지는 교회야. 그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사랑의 사람으로 서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용서합니다. 사랑은 덮어줍니다. 사랑은 그래서 회복시키죠.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은 할 수 없지만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창한 일을 해낼 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가 사랑을 담아낼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옆에 앉은 성도님들을 향한 따뜻한 미소 한 번이. 네, 한번 미소 한번 서로. 네, 따뜻한 미소 한 번이. 네, 삶에 지쳐 힘들어하는 이에게 하는 작은 격려 하나가. 네, 잘하고 계세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고 계세요. 혹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주 잠시라도 마음을 정말 진심을 담아 그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순간. 이 모든 작은 사랑의 실천이 허다한 죄를 덮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위대한 힘이 되어가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려고 내가 애쓰고 있다면, 사랑하기 위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미움과 싸우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다면,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이죠. 그러니 여러분,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다시 사랑을 선택하려는 애씀, 그 몸부림, 그 노력이죠. 그 애씀과 몸부림이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맺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진정한 삶의 길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만수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가 사랑하고 그 사랑을 삶으로 증명해낼 때 우리 만수교회가 비로소 사랑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정말 임재하시길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사랑함으로 만수교회를 다시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랜만에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사랑의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시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네, 내 인생의 하나님 사랑의 방점이 찍혔죠. 그 다음 가사는 뭐냐요? 하나님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네, 그 사랑으로 거듭난 자,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 사랑의 DNA로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진짜 믿음,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사랑을 가득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그냥 이렇게 찬양하면 또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율동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제가 율동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널 사랑하며, 원래는 섬기리 할 때 이렇게 안아주실 수 있는 분들은 서로 안으시고, 이게 좀 그렇다 그러면 하트를 이렇게 하트를 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하트를 그립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옆 사람 보고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의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 이제 사랑하지 못하는 나, 또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은 나, 사랑하지 않으려는 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고 싶어하는 사랑 없는 우리 자신과 싸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않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주님이 함께 하사 미움을 밀어내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해낼 때 바로 우리 만수교회가 사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놀라운 교회가 될 줄 믿사오니,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들을 통해 우리 만수교회를 더 큰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다시 세우고자 애쓰려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사랑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